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카으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 사용했던 동사이고,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에 소개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옮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된 성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전능하신데 신실하시고 언약을 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입니다. 주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옮겨진 사람들의 삶의 주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교회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어라는 이 말씀을 안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안식이 신약 성경에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파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수단들을 동원해서 흥분하듯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겨진 자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주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육체에, 내 의식 속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충동을 따라, 욕망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람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옮겨진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치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책임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책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죄 속죄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새로운 눈을 떼야 한다는 것을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녀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쓴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소위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고약한 병입니다. 그건 약도 없어요. 그 병에 걸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그런 병이 쉽게 걸립니까? 면역력, 저항력이 없어서입니다. 그건 뭡니까?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권리와 기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으로서 내 책임이 뭔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타락 이전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처음으로 맨 처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자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자리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곧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기신 것만 계수하셨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쉽게 하십니다. 일도 아니십니다.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싶은 꿈을 다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은 것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한 것만 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이 뭔지,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 뭔지, 남편, 아내에 대한 책임이 뭔지, 가정에 대한 책임이 뭔지, 왜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까? 책임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작하며 지키어라고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원래 지키어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사장들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지킨다 할 때 그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이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경배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싸우니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책임에 눈을 뜨고 책임에 대한 재발견을 해서 요수세종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뭔지,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임의로 먹다.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을 쫙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노예했던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방됐다. 해방된 너희로서, 자유를 얻은 너희로서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주님은 그 자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원하는 종, 주인을 사랑하는 종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억지로 종노릇 안 돼서 해방돼서 주인을 사랑해서 종노릇하는 정말 멋쟁이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척합니다. 저도 부교역자 때 그렇게 섬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탐욕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방탕을 가져옵니다. 방탕은 죄요, 타락이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산이라는 말씀이 정원이란 뜻도 있지만 울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이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울타리가 있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존댓말을 써줘야 된다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종한 교회이니까 모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유를 주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먹되 큰 은혜입니다. 짐승들은 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만 먹습니다. 자연산 오리지널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집 내서 먹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주님이 먹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을 차려놔도 먹는 스타일에 따라 각각 다르게 먹습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과 9장에는 자유와 권리라는 말을 중복했었습니다. 대부분 내 권리야 하는 사람들이 내 자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의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권리와 자유를 제한시키겠다. (9장 18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겠다. 쓰지 않겠다. 다 쓰지 않겠다. 이 말은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상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칭찬받고 다 누리고 살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시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교회 봉사 조금 해놓고 칭찬 안 해준다고. 교회 헌금 좀 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상이고 이 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칭찬하지 않을 때 넉넉히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9장 19절에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취향, 자기가 원하는 것 정말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교인들 사이에,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옮겨 놓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런데 자유를 얻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자유가 새롭게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금기사항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 그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는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자유를 바르게 씁니다. 셋째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금기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기사항을 잘 지키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세종환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 가지가 견고히 세워져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개인생활이 성공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대부분은 다 금기사항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금기사항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금기사항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금기사항이에요. 여섯 번째 금기사항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죽일 마음 갖지 말라. 일곱 번째는 뭐죠? 간음하지 말라. 오직 내 아내만 내 이성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친하고 관계가 끈끈해도 오직 내 아내만 내 이성의 대상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진리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타락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기사항은 뭡니까? 과거에 저는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금기사항을 세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그렇게 성을 잘 냅니까?
하나님 나 성내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금기사항, 금기사항이 없어서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금기사항이 없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금기사항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돈 주고 보는 인터넷이라고 다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먹으면 안 돼요. 금기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보존시키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금기사항을 건드렸습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그의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에게는 금기사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옮겨진 자로서 새로운 책임,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금기사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 안정되고 아름다워져 가기를 원합니다.